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와서 함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은 또다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기획하고 실제로 벌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홍수로 멸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우리를 공격하셔도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죽임을 면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참 인간은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 탑을 쌓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신감이 있었고 실제로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 대적하는 데 쓴다는 게 참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렇게 더 어렵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데 힘들게 밥을부터 쌓느라고 애쓰고 쌓아놓고 벌받고 그리고 흩어지고 이러면서 사는 게 인간의 최대 어리석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바벨탑 쌓으면서 쌓는 인간이 우리 최대 어리석은 인간 중에 인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좀 재밌다고 할 수 있는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참 무서운 벌입니다. 홍수를 내리시지도 않으셨고요. 유황불로 쓸어버리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게, 소통하지 못하게, 서로 불통하게 되는 그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탑을 쌓는 일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온 지면으로 흩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 뭘까? 사람은 언제 참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하도 가난하게 살고 어려우면 돈만 좀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지요. 사람들은 돈을 행복과 제일 먼저 연관시켜서 사니까. 가난하면 난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불행하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행복하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겁니다. 근데 불행은요, 가난한 사람도 불행하지만 부자가 되어도 불행합니다.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 할 때 저는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만날 때, 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무릎치면서 맞아 너는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똑같니?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이 그렇게 똑같아? 그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그 이상의 축복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 통하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라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말 안 통해서 힘든 경우 참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들과 딸,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말이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그러고 산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가난한 거죠. 그런데 서로 화목해요. 다투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고 살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육선이 가득하고도, 육선은 고기 반찬이라는 뜻입니다. 고기 반찬 먹고 부자로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고 산다면 그게 지옥이지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 되어서 서로 화평하게 사는 것,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큰 행복은 늘 평화와 연관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벌써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샬롬, 평화, 화목, 서로 통함, 사랑, 이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인을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 욕심 때문에 자기보다 사람들이 높아지거나 나아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견제하고 밟고 무너뜨리고 찌르려 하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생길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이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마피아 같은 범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섭습니다.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네, 여러분, 마피아는 누가 막는지 아십니까? 마피아는 마피아가 막습니다. 저들끼리 치고 찌르고 죽이고 올라가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또 뭐 잘 되는가 싶으면 틈을 보고 있다가 또 암살하고, 이래서 이렇게 범죄 조직은 스스로 어느 이상 될 수 없는 그런 끊임없는 반복에 의해서 괴멸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을 하나 되게 하지만 악한 영은 인간을 혼자 되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적이 되게 합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꼭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풍족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 때문에 서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밟고 찌르고 불통하고 외롭고 적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핍박이 오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말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탑을 쌓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건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인데, 그랬더니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인데 말이 같아졌어? 다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이 통한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그건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에요. 말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했어요. 창세기 11장에는 흩어짐이 중요한 컨셉입니다. 단어입니다. 흩어짐.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이랬을 때 나타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게 즐거웠거든요. 서로 만나고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꺼, 니꺼, 이 개념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내꺼거든요. 있으면 같이 쓰면 되지. 우리 같이 먹으면 돼. 같이 먹고 살자.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사회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즉시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은 이 땅에서 이루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썩 잘 믿지도 못했는데 그냥 예수는 벗어나지 아니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버둥거리며 살았더니 하나님 그것도 그래, 너 믿는 것으로 인정해 주마,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복을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 해 전에 아내에게 하늘이 뚫린 것 같아 라는 고백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참 많은 복을 받았는데 요즘 와서 생각할 때 최고의 복이 뭔가 했더니 제 주변에 사람이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외롭게 자란 사람입니다. 형제가 없어서 문외동남 외아들로 살아다 보니까 혼자 있는 버릇해서 사람 대하는 일이 참 서툴렀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사람 앞에 잘 다가가지 못하고, 서먹서먹하고, 쉽게 잘 사귀지 못하고, 그래서 늘 외로웠습니다. 형동생 하면서 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그 말도 잘 할 줄 모르면서 그냥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형제같이 느껴지는 사람, 가족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살았습니다. 목회할 때 제가 우리 어른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하나의 목회관인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는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건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선이 있어야 된다. 친하다고 함부로 넘으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누구하고는 친하고 참 누구하고는 안 친하고 이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목사는 이 선을 딱 지키고 그걸 해야 된다. 제가 그거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별명이, 이게 좀 엉뚱하지만 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에서 얻은 별명,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나를 가깝게 느끼고 다가가려고 하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은 게 있어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걸 우리 교인들이 아마 느꼈겠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니까 그 선을 꼭 지켜야 할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큰 이유이지만 요즘 느끼는 것이, 제가 목회했던 교인들이 이제는 친구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친구같이, 가족같이, 형제같이 느껴지는 교인들이 주변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요, 말 통하는 친구 중에 가장 큰 복은 자식입니다. 아들 셋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식과 말이 통하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마치렵니다. 바벨탑 쌓지 말고 기도의 탑을 쌓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은 오늘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후손들만 쌓은 줄 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쌓고 있고요. 여러분도 쌓고 있고요.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바벨탑 쌓는 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으려면 그냥 쌓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탑을 쌓아야만 바벨탑을 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탑입니다. 그게 찬양의 탑입니다. 그게 말씀의 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막힌 새벽을 진행하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기도의 탑, 말씀의 탑, 찬양의 탑을 쌓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의 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364장 골랐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제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 많이 쌓고 삽니다. 하나님, 바벨탑 쌓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탑 쌓게 하옵소서, 찬송의 탑을 쌓게 하옵소서, 말씀의 탑을 쌓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 통하는 사람들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말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좋은 친구, 좋은 가족, 좋은 자식들 만나는 큰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